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은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 교회들을 계속 개척하시고 또 학교로 나가로 교사로 사역하게 될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양육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들도 이렇게 이 선교사를 만나고 나면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삶의 그런 영적 변화들이 생깁니다. 일단 만나면 변화가 되는, 만나면 청년들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한 번도 만난 사람 없지만 한 번만 만나지 않은 사람은 또 없다, 그런 선교사님이시죠. 네. 우리 하박국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에 우리 정말 이전에 받아본 적이 없는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이렇게 선교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뜨겁게 환영해 주셔가지고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 그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던 그 장면 이전의 배경 기억하시나요? 성경을 안 읽으셨으니 모르시. 이전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이 장면도 지금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장면도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병이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내용이라든지 물 위로 걷는 이 장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많은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셨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는 아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해 하셨을까. 아니 그냥 이거 너희들이 주라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이게 뭐 산더미처럼 이렇게 싸놓고 보리떡을 좀 그 앞에다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싸놓고 좀 나눠줘라. 얼마나 쉬웠을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줘라. 주긴 주는데 손에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나눠주라고만 하니까. 근데 나눠줘도 모자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남았고. 이것을 제자들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요한복음에서 오병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무슨 설명을 해주시냐면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을 나누시라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생명을 나눠주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냐?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하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이웃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지만은 새 생명을 얻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새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믿어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러지. 그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눈에 보이는 일도 아니고 눈에 손에 잡히는 일도 아닌데 나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로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들이 이제 먼저 가라. 그리고 배 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 때 밤에 예수님 혼자 오시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그 뱃사람들이 배를 하나 제대로 조종을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는 게 맞아요?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걷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우리의 동일한 몸을 입고 육체를 가졌던. 근데 물 위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제자들이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겠어요. 유령이라고. 왜 유령이라고 그랬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물 위로 걷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은 가끔 트릭을 써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긴 하지만은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 위로 사람이 걷는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유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 사람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그 장면, 그것을 보고 제자들도 다 유령이라고 이제 놀래고 그랬지만은 누군가 하나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격 급했던 우리 베드로 제자가 주님이신 줄 알고 바로 가서,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주님을 보자마자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나도 걷게끔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을 향해서 다른 것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나도 좀 물 위로, 그 풍랑 속에 물 위로 걷게끔 해달라고. 주님 와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 그 다음에 풍랑을 보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물 위로 빠지는 장면. 예수님에게 나 좀 건져달라고 해서 건져내서 다시 배에 올랐을 때 파도가 멈추는 장면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배에서 내려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게 써 있는 게 없네.
제가 설교 제목 보내달라고 할 때 배에서 내려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주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는 일.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 힘으로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잊어먹고 있으니까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나 하셔야죠. 선교사님들이나 하셔야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뭐 이거 해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것은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같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냐 하면 베드로처럼 물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든지 그 수를 써서 무슨 힘을 내서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걷게끔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와라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을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모든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이건 뭐 주님께서 하실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배에서 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는 다 달라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배가 필요하다. 이 갈릴리 호수가 나의 인생이라고 봤을 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보트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람선 같이 어마어마한 큰 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공모함 같이 절대 불침인 그런 배도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는 얼마나 큰가?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나의 배는 얼마나 큰가? 다 다를 거예요. 나의 꿈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 다 달라지고, 또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만들어진 배도 있을 거고, 그 스펙들이 엄청 달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나의 그런 스펙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게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실제적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타고 있던 배, 그 주변 환경이 어떻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있고 풍랑이 일고 있고 배에서 내리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장면이에요. 실질적으로 죽죠. 근데 그 배를 버려두고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딜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배 버려라. 그 배를 가지고는 나와 일을 함께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계산하는 사람이었으면 절대 안 내려갔을 텐데 주님을 향해서 그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네? 이분께서 아무 생각이 없으셨는지 와라 그랬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 어렸을 때 이게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때 엄마나 아빠를 믿고 바로 행동을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큰애를 키우는데 큰애가 지금 이제 30이 넘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예요. 아빠가 바깥에서 왔다고 막 뛰어놀다가 이렇게 높은 데 있었는데 아빠 왔다고 그냥 내려 뛰는 거예요. 얼떨결에 제가 받았잖아요.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러졌을까요, 아마 다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제 아들이 저에게 내리친 것은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에서 절대 안 내립니다. 내리는 순간에 빠지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get down out of the boa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트 바깥으로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쌓아왔던 그 인생의 준비된 배로부터 내려야지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야. 세상은 우리를 물속에 잠기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것을 쌓아놓고 경제적인 것을 쌓아놓고 능력을 쌓아놓고 스펙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봐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금방 주님이신 줄 알고 바로 쫓아갔다가 일어나고 있는 물결을 보면서 다시 물에 빠지는 장면을 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 말씀으로 살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주님만으로 살겠다라고 해놓고 살아가는 도중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만나면은 그때부터 다시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가 다시 돌아가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주님과 더불어 다른 쪽 주머니에는 내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없어야지만 끝까지 주님 매달릴 텐데 내게 있으니까 늘 언제든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입술의 고백은 주님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주님 얘기 안 해요. 주님 얘기 안 하고 세상적인 거 스펙 쌓게끔 만들어요. 좋은 학교 가야 되고요. 좋은 거 공부해야 되고요. 예?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런 공부를 맞춰야 돼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포커스가 주님께 매여져 있지 않다면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지고 있는 것이 쓸모 있게끔 만들려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가장 우선이 되어질 때 세상적인 것도 뒷받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청년들과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교회 학교가 점점 줄지? 왜 학생부가 점점 줄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이 우선이다 보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교회 간다고 그러면 야 지금 너 시험 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공부해야지.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어느 한 부모님을 만나는데 한국 분이신데 그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 가기 전에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몇 개월 쉬는데 저한테 부모님이 헌금을 하시면서 성경 헌금을 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제 자녀가 이제 제 품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까지 이 친구에게 성경 과외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살면서 처음 봤어요. 성경 과외를 해달라고 하는 부모를. 세상 지식은 과외시키는 거 많지만 성경 과외는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달라는 것이야.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교회에다만 던져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우리 자신이 먼저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녀가 바른 길을 가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가는 모든 길들은 바른 것 같으나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유명해지고 세상 가운데서 잘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름 내게끔 하기 위해서 망하는 길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버리고 그거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주님께로만 돌리면 돼요. 우선순위를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맞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께로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무엇을 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유령 같았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정말 유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그런 유령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세상에 일어나는 일 거기 하나하나에 다 간섭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할지라도 괜찮아. 왜? 이거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위를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는 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잘 안 되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말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제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교회를 원주민 교회 말고 도시의 교회를 작년에 처음 세웠어요. 작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대학가에다가 학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선교사로 나갈 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후원자와 하나도 없이, 후원교회 없이, 파송교회 없이 가족만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저를 보내시는 분께서 그랬어요. 한국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도 계신다고 그래서 저는 철떡같이 믿고 나갔잖아요. 안 계시나요? 네,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믿고 나갔잖아요.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저에게서 가장 좋을 때였어요. 그때가 저에게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였어요.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나 뭐 세상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 어느 한국에서 저를 통해서 오신 교회가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오신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가시면서 헌금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인들이 다 같이 오셨어요. 헌금을 하셔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선교사님, 이거는 꼭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만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법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거 갖고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 먹고는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필요한 것을 사고 막 그러면.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대학가에다가 학사를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라는가 보다 하고 아내하고 상의하면 뺏길까 봐 상의 안 하고 그냥 바로 학사를 준비했어요. 집을 한 채 렌트를 해서 거기다가 모든 가구들을 다 준비하고 학생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같이 생활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10년 만에 그때 같이 공부했던 애들, 그때 가르쳤던 그 제자들과 같이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이거 목사님이 저에게 이거 가정을 위해서만 꼭 쓰십시오라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만 했다면은 지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특별하게 부르지는 않으세요. 물론 특별하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소소한 것 하나, 내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니까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주의 자녀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밝게 웃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한국에 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추울 때 이 추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말을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뜨뜻한 커피라도 한 잔 준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내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특별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나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 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말씀 속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정말 받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인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말, 행동, 호흡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될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 발걸음 하나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데 나의 호흡 하나하나 할 때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끔 하는 것인데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경제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플러스 얘기는 안 하지만 플러스 많이를 많이 받아야 된다. 많이를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저는 제 얘기하면은 그래요. 저 20년 살았지만 지금도 그런 누가 묻는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 보여줘 내 믿겠다 그러면 날 봐라 그래요. 왜? 내가 20년 동안 말레이시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난 살 수가 없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 얘기는 여러분 모두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모두 하실 수 있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면 다른 이웃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날 봐라. 아닌가요? 제가 날 봐라 그런데 야, 너 보면 못 믿겠다. 베드로가 자기가 같이 타고 있던 그 배에서 내렸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배에서 타고 물이 무서워서 안 내렸다면, 주님이신 줄 알면서도 안 내렸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서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릴 수 있겠나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는 못하겠어요. 아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르죠. 알고는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서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움직여질 때는 움직이질 못해요. 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해요.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선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죠. 그 억지로 뭐 고생시키려고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심부름 시키고 심부름하면은 용돈 주고 선물 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그 일을 우리와 더불어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냐하시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와 더불어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다른 누구도 못 누려요. 천사들도 못 누리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그 복을 얻겠냐면 배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내가 아멘 하면 때 아멘,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할 때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유령 같다. 유령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들, 예수님의 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자연 법칙들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자연 법칙이 해당이 안 되니까 유령 같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법칙인데 세상의 법칙 위에서 살기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유령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위에서, 그 위에서 거니는 존재들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 파묻혀서 멸망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들 위해서, 모든 사회적 법칙들 위해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흐지부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귀신과 같은, 유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왜 묵히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도 감당치 못하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자부심 갖고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목양교회 교인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셨죠? 앞으로 삶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야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목양교회 교인들은 달라.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언제 달라질 수 있어요? 배 바깥으로 내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배에서 내릴 때, 내리는 그 순간에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